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딱 압축을 하면 압축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또 십계명을 압축하면 사랑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반드시 사과가 열립니다. 배나무는 반드시 배가 열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굴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이 그 사람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은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고 또 스스로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 속에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이중으로 사는 거죠. 사과나무가 아무리 나는 사과나무야, 나는 사과나무야 이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사과나무가 배를 맺습니다. 감을 맺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사과나무가 나는 사과나무야, 나를 믿어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야 너는 배나무야, 너는 감나무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참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참되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 사람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상과 가치관이죠. 그가 가진 생각, 가치관 이게 삶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사상과 가치관 열매는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지난주일 7계명을 말씀드렸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처럼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아무리 내가 다니면서 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주님이 그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또 알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 안식일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식일을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 예수 믿어요 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어떤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나올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있지 않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말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안식일, 바로 하나님 만나는 날 주님 앞에 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안식일이란 이 단어의 뜻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란 어떤 일어난 사건, 문제 등이 계속 나타나고 찾아오던 것들이 멈추는 날, 중지하는 날, 그만두는 날, 떠나는 날, 그치는 날, 쉬는 날, 휴식하는 날. 예. 안식일이라는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계속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그것들이 딱 멈추는 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중지하는 날이죠. 그만두는 날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떠나가는 날. 내 입장에서는 뭡니까? 없어졌으니까 내가 쉬는 날, 바로 휴식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은 저주와 형벌이 멈추는 날. 예. 안식일은 처음에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어떤 일어난 사건, 문제 등이 우리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 멈추는 거예요. 딱 중지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그치는 날. 자, 이 말은 바로 뭡니까? 저주와 형벌이 멈추는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저주 속에 삽니다. 형벌 속에 삽니다. 이것은 내가 부정하든 내가 인정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살고 있고 형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맺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이 저주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저주는 우리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은 결혼한 이후에 아이를 갖는데 이제는 저주예요. 그 저주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아이를 갖는데 그 10달 동안의 고통은 남자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 먹어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혹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10달 동안은 내 몸은 내 몸인데 내 몸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아이를 낳은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은 이후에 젖을 먹여야 됩니다. 목욕을 시켜야 됩니다. 밥을 먹여야 됩니다. 업고 안고 흔들어 줘야 됩니다. 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말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남편과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말해요. 목사님,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 당신만 그런 게 아니야. 이 땅에 사는 모든 여성들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런 고통을 안 겪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럼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 안 하면 축복일까? 결혼 안 하면 더 저주죠. 왜? 혼자 모든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TV 가운데서 그런 것을 보여주는 TV를 부숴버렸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걸 보여주면요, 그게 좀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50 넘어가서 결혼하지 않는 것을 찬양하는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요, 돈도 생겼고 아파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재혼자리도 좋으니 남자 좀 찾아주세요. 왜? 외로움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20대, 30대, 40대는 조금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50대가 넘어가 보세요. 60대가 넘어가고 일원이 되어 보세요. 그때의 그 고통과 비참함은 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쏙을 썩이든 잘하든 자식들 같이 이야기하고 재미있게 걸어가는데 이런 혼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결혼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 결혼이 축복인데 해보니까 이렇게 애를 가져야 되고 애를 키워야 되고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아이에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남편이 또 얼마나 쏙을 썩이는지 몰라. 저는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절대로 남편이 내 손에 잡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이 지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아내도 똑같아요. 아내도 지 마음대로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 남편에게는 무슨 저주와 형벌이 있다는 겁니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너는 평생에 수고해서 그 수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남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요 계속 일을 해야 돼. 노동을 해야 돼.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요. 그런데 가족을 먹여 살리면 칭찬받습니까? 아니죠. 왜? 당연히 해야 될 것 한 거니까. 내가 열심히 나가서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 다만 가족들 가운데는 고맙다고 표현하겠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선악과를 먹고 죄가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그 저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 잘 만나서 평생토록 그 돈 가지고 먹고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런 부모 돈 가지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 돈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탕자가 나와요. 여러분 그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모가 물려준 유산 때문에 자기 재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발휘할 이유가 없잖아요. 부모가 주는 돈 가지고 먹고 살면 되는데 내가 노력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재능을 꽃피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집안 망하게 해. 부모가 주는 이 돈을 많이 받은 자식은요 결국 끝에 가서 집안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망한 집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집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집을 망하게 한 자식이 누굽니까? 부모 옷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안을 망하게 한 1등 공신이 장남입니다. 지금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 가운데 형제 가운데서 우리 집 잘 살았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끝에 가보면 누구 때문에 망했습니까? 장남 때문에 망했어요. 장남 돈 다 집어넣어가지고. 왜 장남이 망하게 할까요? 고생 안 했거든. 부잣집에 태어나서 고생 안 하고 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럼 내가 부모 유산 많이 받은 거 좋지만 축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축복은 아닌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땀을 흘리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살면 괜찮으냐? 아니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타나서 또 방해하고 또 방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태풍이 찾아와요. 사고나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 노비제도가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예가 되고 싶은 노비가 되고 싶은 노비가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나니까 내가 노비였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다 노비였던 거죠. 또 어떤 집은 평민이었는데 먹고 사는 게 없어서 양식을 빌려왔어요. 그럼 양식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허락했던 제도가 뭡니까? 양식 갚을 동안 노비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이 노비로 팔렸어요. 또 부모들 가운데는 자식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빚이 졌는데 자식을 또 팔아버립니다. 물론 못된 부모지만. 그래서 노비가 된 사람,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니면 양반 가문이었지만 반역죄나 어떤 큰 죄를 지어서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노비는 아니었지만 1년 동안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는 머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슴이나 노비나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년 365일, 360일 계속 일을 합니다. 큰 비가 오거나 추운 겨울, 너무 춥지 않은 경우, 눈이 와서 밖에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그때가 아니면 이들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도 이 노예나 종들, 일꾼들에게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일을 해야 했고 나이가 많아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애굽에서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근데 그들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이후에 바로 이 제4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오늘 있는 본문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준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끝까지 이 제도가 없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이런 제도가 없었죠. 여러분, 전 세계 어떤 곳에도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모섬에게 6일이라고 7일째 멈추게 하는 이 제도는 없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이 제도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유효한 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공동체,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제4계명은 그냥 좋은 제도가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제도, 당시 사람들이 누릴 수 없었던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당시,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삶의 환경 속에 우리 끊임없는 노동, 수고를 했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간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도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180세, 175세, 와, 오래 살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만큼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130세가 되어졌는데 와, 오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았다는 말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그만큼 고생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넘어오신 분들에게 이야기해 보면 내가 살아온 인생은 소설로 써도 모자란다.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힘들게, 어렵게, 험악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또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도 지금 20대, 30대, 40대가 있어요. 아직 여러분 젊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앞날이 어떨까? 우리 학생들과 우리 20대, 30대, 40대, 그럼 이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합니다. AI 시대가 되어질 거예요. 그럼 이들 앞으로 삶이 더 편해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수명은 늘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힘든 거예요. 아마 우리 20대, 30대, 어쩌면 10대 우리 이 친구들은 직장 잡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차라리 우리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직장 잡기가 쉽습니다. 왜? 그때는 몸으로 일을 했으니까. 공장도 차도 우리 손으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AI가 나오면서 자기들이 기계들이 알아서 일을 다 할 거예요.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일할 장수가 없어요. 내가 노동력을 제공해도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고정적인 월급, 안정적인 월급, 좀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점점 없어질 거예요. 기계가 다 해버리잖아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점점점 갈수록 중산층은 사라질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는 이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그 동안에는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1월이 넘으신 분들은 인생의 종점을 향해 가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인생의 그동안 모든 험악한 길을 멈추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행복했다고 말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힘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6장 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결국 예수님은 본인이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저주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형벌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끊을 수 없는 이 노동의 굴레, 땀의 굴레, 형벌의 굴레, 고통의 굴레,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저주와 불행을 끊어버리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죄의 저주를 멈추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죽음의 형벌이 떠나가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또 지금은 더 나아가서 5일 일하는 시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더 당연하게 이런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걸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근원, 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부어주셨고 그 축복의 유산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 음성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죠. 그 가족, 그 종들, 그 집의 가축 모두에게 바로 저주가 끊어지고 형벌이 끊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의 날입니다. 소망의 날입니다.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 날은 내게 기쁨의 날이에요. 끝나고 멈추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 예, 또 다른 의미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집에서 휴식 취하는 날, 몸이 쉬는 날로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안식일 날 잠깐 예배드리고 놀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부모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잠깐 오늘 예배드리고 놀러 가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잠깐 예배드리고 놀러 가는 날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날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예배를 드리는 것 포함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날이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 속에는 그냥 찬양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단어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안식일을 범하는 자에 대해서 심판하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 안식일 날 나무하다 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 나무하다 잡힌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로 쳐서 죽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안식일 날 나무하다 붙잡혔는데 돌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형벌이 멈추는 날이에요. 노동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나를 짓눌렀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날이에요. 근데 그 사라지는 날을 파괴시켜버렸어. 파괴시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날로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식일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평생토록 노동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꿈꾸는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회복을 무너뜨리고 다시 옛날로 종으로 머슴으로 노비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게 하시는데 아수리아 나라의 북이스라엘 멸망해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 왜 망했을까?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지만 심판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 성문에 불을 놓고 예루살렘 궁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겠다.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면서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죄로부터 구별되게 하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라.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너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은 치유가 일어나는 날이고 저주가 끝이 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오셨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요. 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예수님을 찾아갈까요? 예수님을 찾아가면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먹는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질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귀신들 때문에 고통당했는데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 앞으로 나오고 또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뭡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정해 놓으시고 오라고 하신 이유를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녀를 복 주시는 날. 창세기 2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럼 안식일은 뭘까? 바로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 쉬셨어요. 왜 쉬셨을까요? 그의 백성에 복을 주기 위해서 일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6일 동안 일을 하시다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일을 딱 멈추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복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가는 날, 이 날이 안식이래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안식일은 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날이고 또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거 다 멈추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날, 그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안식일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을 의미한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안식은 뭐냐? 안식은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움직였어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천국을 말합니다. 바로 참된 안식을 맛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이 어떤 곳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맛보라는 거예요. 맛보아야
진짜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은 이 모든 것이 멈추고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 복을 받아 누리는 날인데, 그럼 이 날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축복, 우리가 누릴 삶에 대한 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안식일은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예배의 날이다. 예,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 먼저 봅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레위기 24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안식일마다 주님 앞에 흠없는 순양 2마리가 번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밀을 빻고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떡을 만듭니다. 그걸 구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럼 여러분, 안식일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내가 와서 교회 자막에 찬송가 있을 때 찬송가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바 그 은혜가 내 속에 울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문제가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드려지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 내 앞에 나와라. 나도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맞이할 거야.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말을 전해줄 거야. 이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찬양하는 것도 예배 형태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내 찬양을 내 속으로부터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는 제사라는 단어를 썼지만 신약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만남, 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예배라면,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배라면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는 주님이 주는 답을 꼭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까? 형식적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안 나오면 벌 준다고 하니까 잠깐 얼굴 비치고 놀러 가버리고, 잠깐 주님 앞에 와서 뭘 하고는 주님 나왔어요, 도장 찍어주세요, 도장 받고 세상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진짜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오지 마시고 이날은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멈추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날이에요. 나를 만나려고 지금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날, 바로 그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이게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형식적인 예배 안식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주는 이 의미를 바로 기억하셔서 여러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식,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드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힘을 받아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어떤 일이 나타나든 이기고 또 이기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